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은 응답을 받으십니까? 또 내가 기뻐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까? 저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요한복음 8장 2절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 환자라고 예전에는 말을 했었지만 성경에는 이 사람을 나병 환자였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꿈은 무엇일까? 가장 큰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 구약에서는 이런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한 곳에 격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 앞에 절대로 나설 수 없는 아주 부정한 사람 가운데 가장 부정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여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했던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이 나병 환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내가 일평생을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숨어있던 나병 환자가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그곳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 부정한 사람아, 당장 저리 가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일평생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에서 노임받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2절에 마태복음 8장 2절에 절하시며 이르되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입을 맞추다, 땅에 부복하다, 무릎을 꿇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부복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깨끗하게, 카다리죠. 물론 이것은 병에서 낫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운둔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대중 앞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를 좀 꺼내주세요. 이 운둔 생활에 저는 지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더러운 장소에서, 그 음지의 그 장소에서, 소외받는 그 장소에서, 어둠의 그 장소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분은 주님 당신밖에 없어요.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직접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돌아가서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니고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니었고 그 즉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병을 고쳤습니다. 자기의 병을 고치는 것이 그 기도의 마지막 종착역이겠습니까? 구원의 손을 내민 그 마지막이 병 고치는 것이 그것이 끝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보아왔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고대 근동의 그 미신들을 책을 통해서 계속 보면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그렇고 모세가 살았던 이집트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들은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거기에 입을 만들고 거기에 눈을 만들고 거기에 귀를 만들고 거기에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만든 그 우상 앞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거기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망을 그 우상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 우상 앞에 매일같이 계속해서 말을 해대야 하는가? 저 막대기 우상이, 저 은 우상이 아마 내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죠. 왜? 혹여라도 나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상은 답이 없습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저라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의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끊임없이 절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제물을 갖다 바쳐야 하고 했던 말을 반복하는 중언모언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우리의 간절한 이 소망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닿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8장 6절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 병. 이 하인이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5절에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던 그 체계에서 로마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땅에 로마에서 보낸 간부들이 약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6천 명 정도가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힘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이, 그 아래에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100명이 또 다른 100명을, 또 다른 1000명을, 또 다른 10,000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당대의 큰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간구하여 이르되,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것도 간절이겠지만 간구는 아마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장병들은 자기의 선생을 만나거나 왕을 만나게 되면 한쪽 무릎을 꿇고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로마의 병사이지만 자기 한쪽 무릎을 예수님께 꿇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6절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하인의 병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과 이 유대인들의 이 종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게 되면 양반이 종하고 이야기도 하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이놈아! 아이고 날이 왜 이랬습니까요? 이렇게 말이 통하는 게 우리나라의 종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종은 이 유대 사회의 이 하인보다 훨씬 더 인격적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니다, 개. 오히려 개보다 더 사랑받지 못하고 더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에 의해서 이리저리 팔려갈 수 있었고, 그를 죽여도 기록에 남지도 않는 것이 당시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권력가가 자기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을 참고 또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참 내 종이 괴로워하는데요.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나 이 백부장이 이어서 하는 말이 내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주님이신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저희 집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 저도 제 수하에 군사가 있습니다.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없어요. 당신은 주님이신걸요? 그냥 여기에서 8절에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쌌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 저 말이에요. 제가 고침받아야지. 저 암흑의 저 세계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제가 사람 취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제가 이 공동체 안에 제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백부장은 자기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개 취급받던, 짐승 취급받았던 그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10절에) 들으사 놀랍게 여기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토스. 이만한 유대인 사회에서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내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자기의 집도 아닌 여기서 명령만 해주시면 그 병이 나을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치유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종착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그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해열제를 먹고 열을 내릴 수 있지만 제 격리하면서 둘째 날 저녁에 39.7도를 찍더라고요. 그 열이 오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의사가 처방해 준 해열제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먹자마자 금방 열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약이 좋아서 열을 내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열병이 지속되었을 때 이 사람의 고통도 만만치 않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고 장모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위였던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그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베드로가 자기 장인을 모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규칙을 따라서 베드로의 집에 그냥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대를 하게 되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 제 장모가요 지금 열병에 누워있거든요. 빨리 들어오셔서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근데 베드로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동행을 했던 이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장모의 열병이 들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단 한마디의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동행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 어떠한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기에 손을 만지시니 베드로의 청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게 기도의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 자신을 위한 나병 환자의 기도와 또 여기 말을 하고 있던 백부장의 이 기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장모의 그 열병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청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아시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예요. 나병 환자의 끝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는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받았네요. 늘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새끼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부모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끝장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속의 종교회처럼 했던 말을 반복해가면서 계속해서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가정, 내 가정, 내 가정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인 그 사람처럼 나밖에 모르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느니라. 하늘의 새를 보아라, 땅의 풀을 보아라. 틀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혀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의 기도는 늘 자기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늘 그런 기도만을 머물고 있는 나병 환자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의 진보가 없이 매일 초등학교 수준인 오직 내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기도가 없는 사람처럼,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나병 환자가 중언부언하였습니까? 백부장이 중언부언하였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중언부언하였습니까?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병은 낫는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밤낮 내 자식만을 위한, 내 가정만을 위한, 돈을 위한, 그것이 내 인생의 기도의 전부라면 속히 탈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진보를 보셔야죠. 8절에 그러므로 그를 본받는 자 되지 말라. 그들을 누굴 이야기하느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들, 했던 말을 반복해가면서 계속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신들린 사람처럼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도의 전부가 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중언부언하고 있는, 마치 우상 앞에서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져 있는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이 접속부사가 참 중요합니다. 전에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땅의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전에는 하늘을 위해서의 기도를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땅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11절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었습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내 가정을 채우기 위한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맨날 내 배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제발 좀 남의 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도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맨날 내 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가정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당장 주셔야 됩니다. 제가 11조 했으니까요 100배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감사금 했을 감사의 100배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자판기로 생각하는 거죠. 드렸으니까 내놓으라 이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100% 기도응답 받은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받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걸 왜 기도합니까? 예, 기도해야지만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기도해야지만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거든요. 내가 기도해야지만 고난 속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열려지게 되거든요. 조보에도 기록을 했지만 병상에서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더 많았다. 제가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다 아셔서 그냥 저에게 주신 것들이 100배, 1000배는 더 많더라고요. 이미 다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병상에서 더 깊이 체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병 환자의 그런 기도에 머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백부장의 그 기도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의 신앙에, 베드로의 신앙에 머물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채워달라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